쇼컷 성경, 마태복음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가 쓴 성경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예세의 기생에 동족의 피를 빠는 배신자라는 인식이 강했고 민족 반역자이자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세관원으로 근무할 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원래 이름은 레위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론에는 5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서론은 왕의 등장에 대한 내용이고 본론에 있는 5가지 설교는 산상수훈, 파송설교, 비유설교, 공동체 설교, 종말 설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왕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지루한 족보 나열로 시작됩니다. 마태는 수많은 이름들을 나열하며 유대인 동족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약속의 주인공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탄생하던 날 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고 베들레헴의 작은 마곡간은 온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헤롯 왕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며 평범하게 자란 이 청년에게는 사실 온 인류를 구해야 하는 엄청난 임무가 맡겨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백미는 산상수훈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완만한 언덕에서 예수가 입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가 전한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 외치지만 예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희는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다는 위로와 함께 책임있는 삶을 살라는 준엄한 요청으로 다가옵니다. 마태는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다면 예수는 산 위에서 그 율법의 정신을 완성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거든 옌뺨도 돌려대라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의 법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행한 기적들을 나열하며 그분이 질병과 자연,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목적은 과시가 아니며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긍휼, 즉 함께 아파함에서 시작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천국을 설명할 때 거창한 철학적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겨자씨 한 알, 금을 던지는 어부의 모습 등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로 하늘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 자라나는 생명력임을 마태는 정성스레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절반쯤 읽으면 내용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 즉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베드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며 가로막았지만 예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가시관을 쓰고 조롱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당대 사람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수치였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예수는 가룟 유다의 배신 섞인 입맞춤 뒤에 체포됩니다. 빌라도 법정의 모욕 앞에서도 침묵하던 예수는 결국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와 함께 숨을 거둡니다. 그 절규 속에서 우리는 인류의 죄를 온몸으로 받아낸 신의 고통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안식일 다음날 새벽 굳게 닫혔던 돌무덤이 열리며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 예수는 여인들과 제자들 앞에 나타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며 마지막으로 위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임마누엘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 있을 때나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걷는 것 같을 때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왕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한 이정표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진정한 쉼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요약본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